안녕하세요. 영성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성, Spiritual Formation 이라는 이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영성, 이때 영성은 Spirituality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성숙, Maturity.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파트, 제1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간으로는 오늘이 5번째, 30까지 하면 6번째 시간이고 30을 뺀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 관한 우리가 공부는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이 5번째 시간 오늘까지가 그 영성의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관점들을 통해서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정의의 첫 시간에 영성이란, 스피리추얼리티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 혹은 나의 용량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런 영성의 좀 그 용량이 충분한가? 또 어떤 상태에서는 영성의 그 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가, 또는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놓이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소제목을 가지고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그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은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한번 오늘 공부할 5번째 정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과 연관되어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믿음이란 본질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요소 3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곧 믿음이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이란 그 말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또 그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본적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요소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누구나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과연 내가 믿음대로 사는가 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거나 또 다른 문제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12장 1절에 모든 죄와 너희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그 무거운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대로 믿음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대로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그런 우리의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은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어떤 수단을 통해 우리를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나 스스로는 알고 그래도 그냥 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우리를 그래 나를 믿는구나 알았다 하고 용납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말은 믿음대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대로 또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오늘 그것을 정의의 5번째이고 정의로서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징계.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즉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3절로부터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믿음대로 살아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징계의 소제목을 가지고 공부할 내용들은 서론적인 고찰을 해보고 그다음에 성경의 어떤 신뢰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당위성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과연 징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 물론 그릇된 태도가 있고 옳은 태도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갖는 그러한 산물은 무엇인가? 유익하겠죠. 유익한 산물은 무엇인가? 그래야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징계로부터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 고찰입니다. 고통은 본래 타락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타락의 결과로 이 타락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또는 하나님의 관역에 맞추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되면 고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징계에 관한 우리의 대부분의 경험은 심는 것을 거두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관계성하고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징계에 관한 체험으로 갖는 관점이 다른,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징계의 종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데 우리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이 징계에 대한 체험의 관점은 바로 그 징계의 목적을 보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징계의 내용이나 종류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갖는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그 목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의 관점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징계에 속한, 또는 징계와 관련해서 그의 삶들에서 드러난 그런 실제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 사람 한번 보죠. 요셉 잘 알고 계시죠? 웅덩이에 갇히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보였습니다. 결국 그런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이 그것에 요셉이 함몰되어 고통하기보다는 그런 모든 것들에 계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선하게 결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특별히 출 이집트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바로의 군대에게 쫓기죠. 그러나 바로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욥의 경우를 볼까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통찰력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유다 왕이죠. 그는 암몬과 모압의 적들로 인해서 왕은 절망 중에 처하게 됐지만 거기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노래하면서 앞으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도 웅덩이에 갇혀서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느다란 구덩이에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밧줄을 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은 아마 심은 대로 거둔 어떤 결과일 건데 그 중에서 선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신뢰하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4가지 영역에서의 징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의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곧 히브리서 12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징계가 있어야 된다거나 하나님은 징계를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징계의 목적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못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피를 흘리며 죄와 싸우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때 너희들이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읽은 3절, 4절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는 건데 그 하나의 상황이란 바로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일이라.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해야 하는 당위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징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징계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바로 태도는 그릇된 태도가 있는가 하면 옳은 태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용어를 한번 볼까요? 징계란 여기서 이 얘기합니다. 파이듀오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최선, 징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에서 이게 이제 원형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파이디언. 영어로는 child입니다. 아이, 어린 아이라는 용어거든요. 어린아이는 징계가 필수적인, 징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용어를 이렇게 파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릇된 태도, 옳지 못한 태도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라. 이건 잠언서 3장 11절의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릇된 태도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는, 경히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별것 아니라고 또는 징계하는 자를 무시하는 또는 그 징계가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런 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릇된 태도입니다. 또한 징계가 때로는 무겁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 자체가 그걸 당하기도 전에 낙심하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면 이런 그릇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멸시하지 말고 징계를 당할 때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잠언서의 권면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9절 말씀을 살펴서 그 옳은 태도를 보게 된다면 참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경험할 때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정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과연 아들이겠느냐. 견디어내면, 징계를 견디어내면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는 참 중요하죠. 참 소중하죠. 여기에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징계를 하는 아버지와 그 징계를 받는 아들은 그 징계가 당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또는 유지되는 거죠. 이때 징계 받는 자는 참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또 옳은 태도로서 하나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를 받을 때 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징계를 따라 내가 해야 할 그 무엇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참는다는 것에 비하면 동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는 거죠. 9절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겠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나. 복종하고 살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 히브리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잘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믿는 자녀인 나, 아들이라 칭해진 나와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도 징계를 비록 하시지만 내가 그분을 공경하는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복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옳은 태도가 뭐라고요? 징계를 당할 때 참는 겁니다. 또한 참을 뿐만 아니라 그 징계의 내용의 결과를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